히브리서 11장 제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1월 1일 영시 예배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2021년도를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100%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 이루어질 그 실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눈을 열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시력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넘고 뚫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그냥 목표였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었었고, 아니면 이것저것 포기하고 타협해도 되었었지만은 실상, 그 실상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현재 부닥친 모든 것을 뚫으면서 보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서도, 톱으로 켜임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유리를 당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임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시면서 첫 인물인, 믿음의 첫 인물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벨을 통해서 표현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첫 주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배보다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다른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면 그 교회는 사회사업기관이나 복지기관이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되어집니다. 예배가 항상 첫 자리에 와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고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모든 운명은 예배와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단에, 예배의 자리에, 제단에 우상이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그 역사가 쇠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는 언제나 제단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배에서 드러났습니다. 흥망성쇠가 예배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부흥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몰락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뒤틀려지게 되어질 때, 제사가 뒤틀려지게 될 때 그 역사는 몰락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세울 때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조금 상고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예배 문제로 믿음의 문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제일 첫걸음에 놓여져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연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4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가도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태도, 믿음 없는 태도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먼저 거부하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창세기 제4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의 태도를 보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부하시자 자기가 엎드려 경배드리는 그분에게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또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이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형태로 반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가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도,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에서 그가 바른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가 내가 바로 드렸는지 잘못 드렸는지 분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태도, 이거는 믿음 없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라는 형태는 보였지만은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반응을 막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거는 안 받았다고 동생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 동생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들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숭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그는 곧 살인자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양의 첫 새끼 그의 기름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서 아벨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쭉 내려오는 흘러가고 있는 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에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물론 이 잠언서는 오랜 후에 아벨의 오랜 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성경 속에 흐르는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방 알아보셨고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지 그가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바로 아셨어요. 바로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유월절에도 언급되지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 밤에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아무 양이나 뭐 드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뭐 알아볼까? 아무 양이나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하면 그 집은 죽는 거지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자로 보내기 위하여서 하신 일에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의미들이 종합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시대에 해석할 때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어디에 드리는가, 어디에 바치는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일은 믿음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몇 번째인가?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내 자녀를 바라보며 가지는 생각이나 내 장래를 꿈꾸는 일에나 이게 하나님이 몇 번째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냐? 아니면 두 번째 것인가?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제사,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예배에서 뭘 원하시냐? 그게 관심이 집중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에 자기가 만족한 겁니다. 내가 그냥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자신이 했다는 것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벨과 가인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 이 문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의 그 이후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가령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예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예전에 가졌던 자기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태도는 아닌 거지요. 믿음의 태도는 내 방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는 거지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는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 그거를 살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심코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장 소중한 첫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첫 번째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그 모양과 제물이 제단에 어떻게 올려져 있는지 그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기 이전에 제물을 구별하면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민감해져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예배자는 어떤 때는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몰두해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날은 아이고 내가 잘 전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건 네가 한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것이 주장되어지고 부각되어지면 예배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끝부분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수천 년 전에 형 가인에게 얻어맞아 죽었지만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왜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1절에 3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이 참으로 창조함을 받고 타락한, 그래서 3장에서는 아벨이 이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일이 있는데 4장이 넘어오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다룬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조되어지는 신앙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신앙의 삶은 흔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면, 제사가 엉망이 되어지면 그 나라 망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엎드리던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2021년도 예배 중심을 우리 삶에 세움으로써 예배가 살면 내 삶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신앙이 죽게 되어져 있고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참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2021년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 흥왕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참으로 믿음은 예배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전이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나, 아니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통해서 분명히 예배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예배 드린 자로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반응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고서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서 예배가 사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복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